지난주에 음료와 그리고 용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일곱 번째 대접을 부음에 이제 음료와 용이 심판을 받는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는 대략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그 음료가 받는 그 음료가 큰 성 바벨론이죠. 그것은 곧 온 세상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 심판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18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의 그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 모양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 로마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핍박 아래에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하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한 심판의 날에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아주 강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 단순히 그러면 로마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놀랍게도 당시 로마의 상황이 지금 시대와 인류 역사 이래,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닮아 있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문명이 로마 시대의 확장판이라고 봐도 무방한 만큼,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을 선언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경고. 1절에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가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등장한 천사들 가운데에서 가장 좀 특별한 천사입니다. 예수는 아니고 가장 특별한 천사인데, 두 가지 면에서 여태까지 나온 천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 그가 큰 권세를 가졌다. 또 하나는 온 땅을 비추는 영광을 가졌다. 그 마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마지막 문을 여는 천사란 얘기예요. 마지막. 이보다 또 다른 경고가 뒤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예요. 이후에 이 천사가 그래서 이제 심판의 그 이유를 밝히는데, 2절 보니까 바벨론이 귀신들의 소굴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거처로 삼으사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곳, 머무는 곳,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고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2절 끝에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표현한 그 대상은 작은 새죠. 더러운데 작은 새죠. 그러니까 이 귀신,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귀신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무당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중에는 소위 말하는 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종교가 많으니까요.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도 있죠. 최근에 들어서 영화를 볼 때에 무당과 관련한 영화들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친숙합니다. 그만큼 친숙하고 그만큼 점치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붙잡혀 있다는 얘기죠. 악한 영들에게. 그만큼 온 세상이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런 현상을 고발하는 것이 이제 3절 이하입니다. 이제부터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음행의 주체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들과 상인들이 음행하는 주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악한 영이죠. 그걸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가 이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이 음행하는 그 악한 영의 정체가 뭐냐? 만몬입니다. 헬라어로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 이런 물질 만능주의. 사람이 재물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뭐를 심판하실까요? 만몬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장에서 보았듯이 음료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용을 타고 있죠. 바벨론의 화려함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로마의 이 화려함은 정말 극치를 달렸습니다. 극치를. 거의 세상의 모든 부가 모이는 곳이 당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자기들의 강력한 그러한 경제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는 자기들의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돈이다. 이걸 이제 오늘 본문 18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놀랍게도 돈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하시죠. 이 사회적 기류에 너희는 함께하지 말라. 함께하지 마라. 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탐욕을 위해 피를 흘리고 파괴한 것을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었는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 역사서 조금만 여러분 들춰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어서 안 살펴봤을 뿐이지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 뭐 하다못해 인터넷에서라도 여러분 찾아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를 고발하고 있어요. 로마의 그 화려함에 대해서.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땅의 왕들을 만족해 하고 세상 나라를 바벨론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거래한 품목이 등장합니다. 12, 13절에 정리하면 귀금속류가 있고요, 의류가 있고요, 가재도구류가 있고요, 향품, 식품, 가축류, 사람까지 있어요. 백화점 층층마다 있는 게 다 있는 거죠. 오늘날 백화점 가면 층층마다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주로 1층에는 귀금속품이 있고요, 2층, 3층, 4층은 보통 의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층, 6층은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용품 같은 거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전제품이 있고요. 그 뒤로 다 있죠. 여기 백화점.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당시 요한이 이제 있었던 요한의 시대에 1세기경 로마의 철학자였던 플라니가 이런 말을 로마 풍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이렇게 했어요. 주택의 천장도 금이고 평범한 집의 안악도 신발끈을 금으로 만들고 심지어 종들조차도 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말세가 아닌가. 여러분 로마 시대 종들은요 우리보다 부자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어디서 나왔냐? 스페인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르타고 한니발 유명하잖아요. 3세기경의 로마와 이 비등비등한 싸움을 벌였던 카르타고의 한니발, 그 전장이 바로 서바나예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린 곳이에요. BC 3세기 이래 무수한 피를 흘리고 로마가 정복한 땅이 서바나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로마인들의 이 사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코끼리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스승인데 네로가 자살하시오 명령을 내려서 자살한 걸로 유명한 세네카의 집에는요 상아로 만든 다리, 그 다리로 만든 식탁이 좀 이해는 안 되는데 500개가 있었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상아가 거기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왜 한 사람이 500개나 되는 식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로마 시대에는 상아가 안 쓰이는 곳이 없었어요. 식탁은 물론이고 의자, 지팡이, 칼자루, 손잡이, 전차, 뾰족하니까 전차, 책장, 책 꽂는 책장, 심지어 여러분 책 표지까지 상어로 만들었어요. 제가 아직 실물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책 표지를 어떻게 상어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바람에 시리아 지역의 코끼리가 멸종했습니다. 이건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리아의 코끼리가 멸종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코끼리가 아주 심각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게 1세기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이외에 진주, 비단 같은 옷감, 고급 목재, 대리석 같은 석재,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수입 또는 충당을 하는데, 당시 이제 로마가 무역했던 대상 중에 중국도 껴 있습니다.
왜냐? 비단은 중국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만큼 로마의 무역선이 전 세계를 활보하고 다녔어요. 로마의 무역선이. 문제는 이 모든 자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자연 환경과 연관이 있고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민둥산이에요. 나무를 다 베버려요. 나무를. 배, 그 수많은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맨날 전쟁하죠. 로마는 맨날 정복하거든요. 정복 전쟁하거든요. 그 수많은 그 목재들. 이렇게 여러분 피 위에 서 있는 화려한 나라가 로마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로마를 심판하시면 여러분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굽니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왕이죠. 일단 먼저. 왕들. 그리고 11절이 누굽니까?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 무역을 무역하는 배를 운영하는 선장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도 기록했으면 얼마나 이 로마가 이 배를 만들어 제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이 자원이라는 개념이 땅을 파서 나오는 광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바다에서 얻었습니다. 주로 바다와 산에서 얻었어요. 근데 그걸 다 파괴하고 다니는 거죠. 그걸 다. 그것들이 로마의 화려함의 근간을 이루었다. 근데 이들이 왕, 그리고 상인, 그리고 이 배에서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 말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는 엄밀히 말하면 하루입니다. 하루. 어쨌든 그만큼 신속하게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로마는 갑작스럽게 멸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했죠. 카이라파가 쓴 로마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카이라파는 로마의 멸망에 일조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꼽았던 것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으로 전염병을 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밀집된 도시 거주지, 숲의 파괴로 인한 일조량 감소와 기근, 그리고 기후변화, 나무가 사라짐으로 찾아온 지형의 끊임없는 변화, 제국의 내부와 외부를 촘촘하게 연결한 도로, 그 모든 것이 특정한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생태계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역병이 창궐하여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다. 이게 책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로 미뤄보아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말씀 15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먼저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극심하게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1차 대상자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하지만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만몬 토대 위에 세워진 세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 시대의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로마와 똑같죠. 현재 전 세계의 자원은 시, 분, 초
초 단위로 자원이 증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 단위로. 그로 말미암아 자연 파괴는 자연 재해로 이어지고 매년마다 자연 재해의 양상의 새로운 양상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정말 그야말로 자연 재해 이런 현상들이 무슨 세계 신기록 다투는 선수들처럼 정말 새로운 모습을 매년마다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지난달 리비아가 온 세상이 빨갰어요. 온 세상이. 희한한 걸 보여줘요. 한 번도 없었던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심판이 땅을 향하여 대접을 붓고 바다를 향하여 대접을 붓고 하늘을 향하여 대접을 붓고 이로 말미암아 이 현상을 우리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울게 되는 원인은 경제 시스템의 파괴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손 놓고 화로다 망하였도다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이 손 놓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그야말로 다 잃은 얼굴로 우리 화로다 우리 망하였도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들이죠. 일하던 이들이 망연자실하여 망하였도다. 1시간 만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들이요. 왕, 상인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미하는 게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 경제 시스템 파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보면 22절, 23절입니다. 22절 보시면 먼저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지 아니하리라. 예술 활동이죠. 예술 활동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즐길 만한 여유가 아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기술자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술자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도 그 기술을 활용할 재료나 수단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경제활동의 제일 그 밑에 모든 경제를 떠받치는 그 제일 그 기초 반석이 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1차 산업 집단 아닙니까? 생산자들. 그리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식량의 고갈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작년에 말이죠.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작년에. 왜냐? 기온이 올라가면 식물이 안 자란답니다. 그래서 인도가 전 세계 밀 수출량의 세계 2위인데 수확량의 딱 절반, 반토막 나는 바람에 수출을 안 한 거예요. 그 바람에 밀가루 값이 다 오르는 거예요.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3절로 와서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을 밝히는 자원의 고갈을 의미해요. 예전에는 등불 밝히는 게 뭡니까? 동물 기름이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다 고갈된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고갈되고 있죠. 그 대안으로 마련한 게 요즘 한참 태양광. 근데 이제 실패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는 말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관계 파괴,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파괴를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얘기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함께라는 것은 사라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은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시스템 붕괴를 의미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이 모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조만간 1500년 전 그 로마의 그 멸망을 그대로 재현하게 될 날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경제 시스템의 붕괴와 연관이 있느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타락하게 만든 죄의 근본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시작해요.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 이건 그러면 환경 보호하면 되겠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자연 환경을 보호해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린 탐욕에 묻힌, 탐욕에 물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말은 하자고 하는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 보호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근데 그것이 왜 경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냐? 한 가지 맥락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피조 세계가 붕괴되고 파괴되고, 인간의 욕심은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돈이죠. 재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동해보보법입니다. 동해보보법. 하나님의 심판이 동해보보법의 범주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원흉인 인간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 사회 시스템 연결되어 있죠. 하나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욕심이 피를 불러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고발하는 것이 24절입니다. 어떤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쟁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쉽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피를 흘렸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피를 흘렸죠.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그런 전쟁들의 이유가 다 뭐였을까요? 설마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설마니 뭐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벌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내게 없는 걸 쟤한테서 가져오기 위해서예요. 나한테 없는 걸 쟤한테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벌이는 게 전쟁이에요. 그거 하나 갖자고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러시아가 항구 하나 가지려고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 이건 뭐 다 아시니까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항구 하나 갖자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심판의 현장,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속에 지금 어쩜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피를 흘리고 온갖 전염병과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고 자원 고갈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 물가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무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요?
물가가 올라가서 돈 번 사람들이 그 돈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귤값이 2만 원 됐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2만 원일 거예요.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16장 7대접 심판, 첫 번째 대접으로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두 번째 대접으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세 번째 대접으로 식수가 먹을 물이 부족해지고 먹을 물이 사라지고, 네 번째 대접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을 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움을 당하고, 다섯 번째 대접으로 각종 질병이 임하고 어두워지고, 여섯 번째 대접으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일곱 번째 대접으로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얼마 전에 이 TV 프로그램 유퀴즈 209화,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209화, 거기에 환경위기 전문가 윤순진 교수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지금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지구의 골든타임이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이.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탕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209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또 계속한 얘기를 잠깐 소개하자면,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거북이가요, 주변 온도에 따라서 암컷과 수컷이 결정된답니다. 그래서 알이 부화할 때 모래 온도가 27.7도보다 낮으면 수컷이 태어난대요. 31도보다 높으면 암컷이 태어난대요. 그 결과 현재 호주의 초록 바다 거북이의 경우 99% 암컷이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현재 4년째, 오늘 2022년을 기준으로 2024년을 기준으로 현재 4년째 플로리다 해변에는 수컷이 전혀 태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암컷만 존재하게 되는 거북이. 이 현상에 과연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거북이 멸종으로 이어질 텐데. 2주 전에 YTN 뉴스예요.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부터 2주 전 YTN 뉴스에서 10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구 전체 온도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도가. 근데 그 온도가 1도씩이 아니라 0.001도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갱신이 되는데, 근데 윤순진 교수 말에 의하면 7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지구가 재해를 맞이하기까지 남은 온도가 1.2도나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1.2도. 지금 현재에서 1.2도 오르면 세계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럼 우리 제가 종종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하는 그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또 아시죠?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말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종말의 때를 소망하던 그런 로마 사람들, 로마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 오실 때 졸지 않고 맞이한 5처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신앙인일 뿐이에요. 저는 그날에 졸고 있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날에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 말아야지 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 다 평안해요. 뭐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일도 없고, 나라가 가난해서 뭐 힘든 것도 없고, 우린 평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나라, 어떤 성도들은요,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도 지금 현재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기는 10처녀 중에 끝까지 졸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는 5처녀처럼 현 시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현 시대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면 최소한 졸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맞이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러기에 더 하나님 섬기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맞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